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약속, 뭔지 아시죠?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아주 가장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작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이 호칭을 신약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호칭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인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1차적으로 세우신 언약이지만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하신 약속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와도 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 막 로켓들을 쏴 올려서 달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거나 그럼 대단해 보이죠? 제가 예전에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없는 게 없고 뭐 정말 별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무한한가 보구나, 대단한가 보구나, 엄청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수명이 몇 세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 뭐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120년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 100살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추후로 몇 년이 더 지나가면 사람이 거의 다 100살 이상은 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내다본다고 해요. 사람의 수명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모습만 봐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게 마치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많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게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면 정말 대단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인간이 대단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역시나 그렇게 위대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했던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연약함 또한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이 찾아와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 휘청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저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저는 어떨 때 제일 그런 생각이 드냐면 가끔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과거의 지구의 몇만 년 전 역사, 그래서 주라기, 백악기 이런 거 여러분 TV에 방송할 때 가끔 보시죠? 그 공룡들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 공룡 다리 하나만 보면 얼마나 큽니까?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쾅쾅쾅 그러고 뛰어다니면 가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제일 으뜸이라고 그랬는데 으뜸인 인간의 모습이 저런 미물 같은 저런 짐승들의 발 앞에는, 저런 짐승들의 송곳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공룡 그러면 너무나 먼 옛날 얘기 같은 느낌 들고 현실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나 호랑이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달려들어갖고 한 번만 후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인간이 추풍 낙엽입니다. 곰이 와서 그 앞발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참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이 만들어낸 자동차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달릴 때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참 허무합니다. 참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괜찮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참 자랑할 만한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아마 더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면 많이 되신 분들일수록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평생 살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약했나.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빵빵 쳐도 내 자신, 내 속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없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 있는 우리들,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오죽하면 오늘 우리 그 본문의 14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렁이라고 표현해요. 지렁이. 사실 지렁이는 우리가 지렁이 그러니까 지렁이인 줄 알지 꿈틀꿈틀거리고 좀 기어다니니까 살아있는 건 줄 알지 그 존재의식 자체가 지렁이에게 있습니까? 존재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연약한 존재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라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소망할 것, 기대할 것, 바라볼 것, 꿈꿀 것, 막연히 우연히 진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게 뚝 떨어졌는데 마침 내 입속으로 쏙 들어와 주지 않으면 뭘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나 자신을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 한들 정말 제한적이고 국한적이고 어디다 내놔도 그렇게 탁월하리만치 대단치 않은 우리의 모습들. 사실 인생에 소망을 갖기란 참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나약한 그대로 포기치 아니하고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내 인생에 무언가 강력한 빛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극히 약한 우리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연약해서 부는 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나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기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좋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좋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했는데, 나는 부질없었는데, 나는 안 됐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써 마치 나의 인생을 누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로만 끝낼 만한 그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예언하시느라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면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우리 잘 알죠.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곳에 멸망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회파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그 화려하고 멋있었던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돼서 이 땅에 자취를 감췄고 하나님의 도성은 황폐되었고 거민이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그곳엔 들짐승이 와서 살고 그곳에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용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주 형편없고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그 정복이 이뤄지기 약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10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직 100년이나 지나야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예언하시냐면 너희가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다시 회복시킬 나의 종 한 사람을 내가 택하였다는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그 종의 이름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워서 포로로 그 당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너희 백성,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선포해줬던 하나님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어디 등장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뒷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4장 28절에 44장 28절에 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